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순종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을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들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워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몇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본문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이렇게 쫓았던, 축사했던 이야기가 예수님 사역 당시에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귀신 얘기 들으면 잠 잘 못 자고 무서워하던 시절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뭘까요? 전설의 고향. 그 중에 구미호 편. 구미호 편을 보고서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은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귀신 얘기들을 하는데 참 웃긴 건요. 지금 보면요 그 분장이 되게 허접했어요. 긴 가발 뒤집어 쓰고 나오고 이제 소복 입고 막 이쪽 저쪽 뛰어다니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왜 무서웠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에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참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던 귀신과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 가까운 귀신 들린 이야기는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영과 귀신 들린 이야기를 다룬 이제 공포 영화죠. 그렇지만 성경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뭐 서양 귀신이 있고 동양 귀신이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한 존재는 더러운 영, 악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붙잡힌 반대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결국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는 이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있는 그런 한 성읍 거라사인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이 귀신의 억압에서 풀려나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의미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로잡혔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 더러운 영이 이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은 거칠고 폭력적이고 기괴한 행동을 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일반 사람이 제어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누구를 만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를 제압하려고 귀신 들렸다고 막 쇠사슬로 묶어두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인지 그가 쇠사슬도 끊는 그런 괴력을 가지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며 해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인 거죠.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덤 하면 이제 현대식 무덤을 생각해서 이렇게 묘비가 있고 이렇게 푸르른 잔디, 이거 미국식이죠. 한국에 가면 이렇게 봉분이 이렇게 있고 그런 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대 시대의 관습을 본다라면 무덤은요 이렇게 굴 안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문을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정신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시체가 있고 뼈가 있는 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 속에서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정신이면 그렇게 살겠어요? 못 살죠. 여러분 보고 무덤에서 하루 자보라고 해보세요.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근데 그의 일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갑자기 처음에 설명하던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6절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안에도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가, 더러운 귀신 들려서 동네 사람들이 다 피하던 그가 주님을 보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것처럼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에게 고백하고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까? 아니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까? 이 귀신, 악령들이, 악한 영들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복음서를 많이 들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절을 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따라와라 그러니까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지 절을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걸 본 사람들도,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께 절을 하진 않았어요. 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서 간구한 것이 있죠. 중풍 환자도 고침을 받고 절하지 않고 갔습니다. 주님은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주님께 절하지 않았습니다. 외려 주님께서 안식일 날 치료를 해주셨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는 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장면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진짜 무릎을 꿇고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예수님에게 절을 했다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받은 은혜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친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도 그의 동생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귀신의 존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거기에 그 권세에 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권세를 이 영인 그들이 알고 그 권세에 무릎을 꿇었다고 절을 했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귀신들은 알아보는데 지극히 정상인 우리는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영인 귀신이 부정한 영이지만 영이기에 주님의 참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권세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반 미친 강이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자기의 몸에 자해를 하며 살던, 무덤 속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에게 달려나와 절을 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간구하고 청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제정신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는 이것이 제정신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라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그의 컨트롤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영향받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악령들과 주님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 이 군대 영의 억압을 벗어나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더 머물고 싶어 하죠. 군대는 더 있고 싶어 하죠. 군대는 더 있고 싶어 하지만 주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서 이제 딜을 하죠. 주님, 그러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청을 허락하시니 성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거기에 왜 돼지가 많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거기에 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군대의 영이 들어가니까 비탈길로 날아가서 바다에 풍덩풍덩 빠져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의자왕의 삼촌 공룡도 아닌데 너무 심각해서 좀 웃으시라고. 그런데 돼지 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멀쩡히 있던 돼지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왔더니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자, 우리가 알던 자, 우리가 사슬을 묶고 난 데서 쇠사슬을 깨뜨리고 부셔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가 이제는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복음서에서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의 존재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참모습, 심판의 주인공,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참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는 존재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악한 영도 아닌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일까요? 아니, 그 귀신 들려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거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돼지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니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탁하냐면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함께 있더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뭐 이들이 떠나가 달라고 했던 우려가 또 뭐 두 가지 정도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려하는 거는요, 주님이 더 계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물에 손해를 받지 않을까, 더 많은 돼지가 혹시 죽지 않을까 싶어 주님 보고 떠나 주시라는 부탁을 한다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주이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신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낸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자유함과 회복을 경험한 것을 보고도 주님 보고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 진리의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할 때 두려워할 때는 언제냐? 내 안에 죄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죄. 왜냐하면 죄와 주님과는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사건은 이거예요. 귀신도 주님을 두려워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귀신 들렸다는 회복한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주이신, 자기를 고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을 따라 살려는, 따라 쫓아다니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삶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예요. 이게 당연한 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바로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고 자유를 가지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성경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원해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오직 귀신과 악한 영과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고 떠나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주님을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 마음에 어떤 순간에 주님이 여기 안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언제죠? 뭔가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이미 그 안에서 안 돼,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그것을 불순종하고 육신의 좋은 것을 쫓았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만 있는 건가요? 그때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불순종을 하며 죄에 더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죄를 돌이키면 되는데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 주님이 두렵고, 주님이 두려우니 이제 주님 좀 저를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려는 그 부정함과 죄악의 머리가 언제 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육신과 정욕을 이기지 못함입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그들의 그 순간에 그걸 막으시며 하지 말라고 할 때 이들은요 이 정욕과 무력의 유혹이 돼서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죠. 멋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이 귀신의 존재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께로 나온 게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 나와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 절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간구하면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영, 부정한 힘들은 아무 영향력을 갖지 못해요. 그분의 권세. 오늘 성경에는 디몬 포세션 된 사람이 있죠. 완전히 장악한 사람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붙잡힌 바 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영향력을 줄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들을 잘하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나오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예배로 나오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제가 베다니 교회 다녔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루트 3가 있습니다. 베다니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가든 스테이크 파크웨이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할 때 야, 오늘은 가든 스테이크 파크웨이를 타고 아틀란트 시리를 좀 가자. 이놈이 마귀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악한 세력은요 기부업을 안 해요.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갈게요 안 갈게요? 간 적이 있습니다. 재밌게 놀다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그런데 만약에 저와 그 친구가 그거를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갔다면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고 주님 주신 은혜로 그 다음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육신이요 주님 계신 장소에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서 구원과 자유를 경험한 이 사람이요 이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오지 말래요. 오지 말래요.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래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 결론이 주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끝났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거라사인들의 사람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가 구원을 경험한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은 먼 곳에 가서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대로부터 땅끝까지죠. 내가 있는 곳부터 주님이 나의 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가 자유함만 받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나와는 동떨어진 사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속에 살 때는 무덤 사이에 사는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요, 스스로에게 상처 주고 스스로를 막 힘들게 하고 스스로의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나도 상처 주고 남도 상처 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깃들면, 주님이 찾아오고 주님의 임재가 생기고 주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자유함이 임하며 생명이 깃든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이 생명을 자랑하고 이 생명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으로 자유함과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쫓으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주님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영혼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돼지의 생명을 막 저기 했다는 게 아니라 그 2,000마리보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그리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죽음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세상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꾸어 주실 정도로 귀한 사람, 그게 잘 안 믿어지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사람. 돼지 2,000마리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회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 나아가 주님을 맞으며 무릎 꿇으며 절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손을 올리며 찬양 드리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이 예배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심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의 모습이 이 귀신 들린 자와 다르지 않았었음을, 주님 만나기 전에 다르지 않았고 사망과 그 죄 중에 있었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때문에 이 심판을 면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가정으로부터 나의 일터로, 나의 친구들과 또 땅끝까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 베푸신 이 일을 전달하는 주님의 사명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